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운니가 하나도 없어요. 말하기가 불편하고 여러분 듣기가 좀 거북할 겁니다. 예, 발음도 정확하지 못하고 또 말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또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기쁨이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언젠가는 맞이할 텐데 죽음 이후에는 오직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의지를 살다가 영원히 불모신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엄숙하게 오늘도 믿음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지만은 마지막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엄숙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고 여러분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오늘 또 그 같은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주신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한번 냉철하게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받는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또 피할 것과 따라야 할 것과 오늘 또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피할 것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취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피해야 할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은 뭐냐?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성을 유지하면은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먼저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피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는 말은 도망하라, 멀리하라, 삼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피하라는 말에는 도망하다, 멀리하다, 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도망하고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삼가해야 되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도망가지 우리가 피할 것을 제대로 피하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것을 제대로 피하지 못함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여러분 삼가하고 도망치고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의 길에 서면 절대로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모든 일이 안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사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릅질 자고 힘이 들고 언약을 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종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사람과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된 교훈과 교만과 분열과 악한 모습에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인 모든 모습을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받았던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던 어떤 것들, 실패하게 했던 것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자도 과거에 붙잡히면 여러분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로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에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예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따르고 오늘 또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무슨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짓과 교만과 분열과 탐욕에서 벗어나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거짓과 교만과 분열과 탐욕은 마귀가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욕심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욕심의 탐욕을 제거해야 돼. 다 같이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다. 6장 9절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9절 10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부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느냐? 부하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장으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에 자기를 찔르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부하려는 욕심,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서 헐벗지 아니하게 하셨고 길에 나가 눕지 않게 하셨고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으로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게 해두고 유의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해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 16절, 우리 같이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에 많이 나눠지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애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따라야 살까요? 다 같이 1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시작.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예,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은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이 6가지 덕목 중에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 믿음과 사랑은 자신의 관계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이웃의 관계에 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웃과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보배로운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작은 예수라는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의와 경건의 사람이 되어서는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거룩함과 경건한 삶은 뭐냐?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삶. 여러분, 예배자가 가장 좋은 태도가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과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는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함으로 다 그 성품을 가지면 온유함을 대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가장 승한 자가 누굽니까?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한 자가 누굽니까? 성질 내는 사람, 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분내고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약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도 온유한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따라서 여러분의 충만함으로써 오늘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 이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서 지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오늘 또 취할 수 있을까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 특수한 사명을 부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즉시 우리는 영적의 싸움의 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우리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될지,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말씀을 맺어가는데 에베소서 6장 보십시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신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부사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전신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의의 신물 갖고 허리에는 주의 말씀의 진리를 띠를 띠고 발에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왼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방패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 전신무장해서 악한 세상 사람들의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할 자도 능히 싸워 승리하면서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불신앙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욕심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과 싸워 승리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없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버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피할 것이 무엇이고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고 싸우셔야 할 것을 바로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사람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승리자의 그 기쁨, 승리자의 그 영광, 승리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